하나님 창조의 말씀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다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악지식을 먹은 후로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오늘은 이 시점에서 아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창조할 때에 1장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 창조죠. 아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다시 복습도 이제 배운 지 좀 오래됐으니까 복습도 좀 하고, 그리고 아담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선악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나를 떠난 상태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진 그 하와와 함께 즐거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아마 기쁘고 즐겁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아담은 전혀 다르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담을 갖다가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죠. 그러면서 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가? 우리는 그 사과에 어떤 무슨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담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는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숨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아담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는 그 아담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마음의 상태는 두렵고 부끄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했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 마냥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이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자,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던 그 사단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따르니까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다 장악해버린 거죠. 이것이 아담이 그 전과 후예요. 자, 그럼 오늘 아담에 대해서 조금 아담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자냐, 즉 그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그 불순종 전에 아담은 어떤 자인가? 언젠가 설명했듯이 아담은 아파르 플러스 담. 그래서 아파르는 이게 먼지, 티끌, 먼지 플러스 피, 이렇게 이름의 뜻은 그래요. 티끌, 먼지 플러스, 이게 아파르가 티끌과 먼지고 담, 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담은 땅의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흙 플러스 피. 그래서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피는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두 가지를 상징해요. 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네샤마, 생기를 불어서 하이 네페시가 된 것, 이것이 이제 아담이에요. 그리고 피는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피 하면은 이제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이건 이제 아담이 이건 전에 설명했던 그 아담인데,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제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장 공부할 때 다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늘 또는 그늘 그림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닮은 뭐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여기에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상. 자, 그러니까는 아담은 무엇을 닮은 그림자다, 무엇을 닮은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이게 아담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오실자의 표상, 즉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그것을 이제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상은 신약에 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적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자, 먼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다스리라 이제 좀 생략했는데, 땅의 생물, 짐승, 기능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라라고 이제 하셨어요. 자, 다스리라고 하신 이 다스리라는 말이 바로 어떤 자로 만드는 거냐면 바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왕.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으로 두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 두사 그랬는데,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근데 두셨다라는 말이 이게 숨이거든요. 숨. 이거는 임명하다, 배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임명하고 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임을 주신 거예요. 아담을.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이게 다 배운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아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그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경작할 사람이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경작할 사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경작이라는 말이 이제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은 이거는 일하다, 봉사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말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한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것을 그것을 그림자로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바드예요. 경작할 사람.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어디에? 성전에. 여기는 이제 에덴이죠. 에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자, 에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성막.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삼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메시아의 삼직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거죠.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봉사하는 자고, 희생 봉사하는 자고, 선지자는 말씀이죠. 말씀. 메신저, 말씀의 증거자. 그러니까는 다스리는 자, 희생 봉사하는 자, 이게 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그 직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없더라도 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
왕 이렇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희생과 봉사, 결국에는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직,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희생, 봉사, 말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직을 준 것은 없지만은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아담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었죠. 하와. 그러니까 하와를 다스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존재, 이게 아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읽었듯이, 야, 너 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실과를 먹었느냐? 내가 너보고 벗었음을 내가 나무랬느냐? 내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라고 했느냐? 네가 벗은 것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도 꾸지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죠. 하와가 내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죠. 나 죄 없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죄의 책임을 돌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자였어요? 불순종하기 전에 하와는 어떤 자였어요? 내 살이요, 내 뼈요, 내 살이다. 나의 분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내 살이요 내 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내 살과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와 나는 같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살이요 뼈다라고 한 거는. 그래서 실제로 하와가 주니까는 먹었잖아요. 하와가 주니까 먹었는데 그때 먹을 당시에 이때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하와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그냥 하와의 죄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즉 하와의 죄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와의 죽음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아담의 태도였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으시는 거야. 아담이 그 뱀의
꼬임을 받지 않고 하와가 꼬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게 배운 건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와의 죄를 함께 죄에 빠지고 함께 죽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함께 죽고 우리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 죄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아담은 무슨 상징이냐면 죄를 남한테 전가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즉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두 존재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두 번째는 인류 모든 인간의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인 인간의 그 표상으로서, 죄인 인간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죄를 어때요? 그 전에는 하와의 죄를 함께 하려고, 하와와 죄를 함께 해서 하와를 결국 건지시려고 했는데,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그 존재가 됐어요. 이때 바로 사단은 아담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아담은 죄를 갖다가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저 여자가 나를 갖다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러니까는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랬으니까는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 이상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갖다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자를 줘가지고 여자가 나를 그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먹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광야에서 모세를 갖다가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를 원망한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어떤 조건을 핑계대고 자꾸 핑계를 대요. 근데 그 모든 핑계는 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다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망을 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가? 이렇게까지 나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죄인의 전형적인 그 죄인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작할 사람 아바드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들이 이제 조금 더 전에 공부를 했지만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일꾼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 이방의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할레인의 사도가 되었고, 즉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레이툴고스라, 이건 헬라 말이죠. 신약이니까 헬라 말인데 이거는 일꾼 또는 경배하다, 봉사하다. 자, 일하는 자, 일하다, 봉사하다 그랬죠.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여기에 아바드는 여기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배하다. 자, 아바드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일꾼 할 때 레이툴고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툴고스와 아바드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로서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꾼이 누구라 했어요? 바울이라 했잖아요. 누구의 일꾼? 예수의 일꾼. 그러면 여기에
경작할 사람은 여기 이 아바드는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꾼이냐면 결국 말씀의 일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이 이제 봉사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제사,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죠.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한다 했어요. 제사장 직무. 자,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그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제사장의 직무.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은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실제로 왕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모든 직무를 누구에게 그 직무를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바울이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즉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왕으로서. 다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고 말씀이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아담의 전과 후의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우리 성도는 모든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일꾼 삼는 거예요. 일꾼을 삼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을 삼아서 죄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을 삼아서
왕도 삼고 제사장도 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대표적인 왕이라고 보면 돼요. 왕이 이제 모든 그 세 가지 직임의 대표직이니까는 왕.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지금도 제가 말씀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께서 내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레이툴 고스는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아담이 어떠한 존재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 장소가 변한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한 거죠. 어떤 상태?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그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사단으로 변한 그런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담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아담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 하와 모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뱀은 사실 저주를 받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